감사합니다. 대강절 두 번째 촛불을 켰습니다. 밝게 빛나고 있죠? 이제 저 촛불이 두 개가 켜지고요. 다음 주 또 하나 켜지고 그 다음 주 또 하나 켜지고, 그러면 드디어 제일 가운데 있는 촛불이 이게 켜집니다. 그러면 주님의 탄생일, 멋진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너무 기쁜 날이지만 우리가 지금 기다려야 할 분은 어떤 예수님이시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림절은 이미 오신 예수님 성탄절을 기리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준해서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림절이에요. 그러니까 오신 예수님과 어떤 예수님이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것이 바로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우리 상계 평강교회 성도님들에게 히브리서 4장의 말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아멘.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고,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코로나19 같은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갑작스러운 사고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질병이나 사고, 또 이런 거 말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있죠. 많겠지만 사람도 두렵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나보다 강한 사람. 그것이 어떤 물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권력일 수도 있고요. 내가 모시는 어떤 상사님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두려움을, 생명의 위협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아니, 엘리야가 그 위대한 선지자, 바알 450명 물리쳤던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두려움을 느끼다니요.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의 잘못된 우상 숭배를 담대하게 지적했던, 그리고 오직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이 엘리야에게 지금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에게 두려움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가장 악했던 왕 누구요? 아합 왕. 그런데 그 아합 왕보다 더 악랄했던 자가 있었으니 그의 처 누구예요? 이세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도 아합 왕 앞에서는 담대하게 외쳤거든요. 근데 누구 앞에서는 지금 두려워하는 겁니까? 이세벨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자가 더 무섭나 봅니다. 그게 좀 두려운 거예요, 엘리야가. 그래서 긴급하게 뭐 한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죠? 천사를 보낸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산, 어디요? 호렙산에 40일, 40지하로 이제 다시금 회복되어 나아가는 그 내용이 오늘의 무엇입니까?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로부터 혹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 답답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뭔가 이렇게 좀 벗어나고 싶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내 몸의 질병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나를 두렵게 하는
어떤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학교를 좋아할까요? 물론 좋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빨리 공부하고 빨리 졸업해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예, 지긋지긋한 고등학교 생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나 못하는 학생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졸업했다고 해서 세상이 뭐 다 내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요즘에 은둔형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은둔형 노인이 아니라 은둔형 청년. 두려운 거예요. 직장 생활 처음 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안 안에서만 이렇게 지내는 청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인 문제죠. 한참 일하고 한참 사람들 만나고 열심히 사회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비단 그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역시 이 아합왕의 처 누구요?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아합 왕 앞에서 그렇게 담대했던 이 엘리야 역시 두려워 도망갑니다. 이세벨이 말하죠. 오늘 2절 말씀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를 두렵게 했던 말이 있어요. 이 말 들으면 두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이 볼까요? 2절 같이요. 시작.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아멘. 와, 무섭지요? 이 이세벨 말 보셨습니까? 두려움은 느낄 것 같습니까? 이 말, 무섭지요? 이세벨의 말이. 얼마나 이 이세벨이 분노합니까? 이 아합이 두려운 거예요. 아합 왕의 왕후 이세벨은요, 철저하게 바알을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자기가 숭배하는 이 바알의 선지자들 몇 명이나 죽였죠? 이제 엘리야가 무려 450명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섬기는 이 뭡니까? 바알 그 선지자들을 한두 명도 아니고 450명이나 죽였기 때문에 이세벨의 분노가 아주 극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 엘리야를 죽이리라 했던 거죠. 이러한 협박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엘리야는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3,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자료에 의하면 이 남유다 지역에서 브에세바까지 그리고 이 엘리야가 머물렀던 이 이스라엘은 142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도망갔죠. 142km면 서울에서 한 대전쯤 될까요? 도망간 거예요. 그래도 불안해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 멀리까지 도망을 갔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근데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 악랄한 이세벨을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생명은 이젠 좀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엘리야가요. 그가 이전에 보여줬던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17장에 보면 이 엘리야의 엄청난 업적들이 나와요. 17장과 18장에 보면 17장에 보면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가뭄이 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기름 한 움큼과 병에 기름 남은 거예요. 이건 먹고 내가 아들과 함께 뭐하자? 죽자. 이 당시 이 사마리아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이제 아들과 함께 내가 이제 마지막 남은 이 가루 한 움큼, 이 기름 조금 갖고 내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맛있게 먹고 이제 내가 죽자.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이 당시 사마리아가 이랬습니다. 근데 이런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뭐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가져오면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이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비가 내리는 날까지, 그때 가뭄이었잖아요.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통에 가루와 병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엘리야가. 그리고 사르밧 과부가 그대로 뭐하죠? 순종합니다. 이거 참 힘든 순종이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말처럼 순종합니다. 그래, 내가 한 끼 먹어서 죽든 당신 대접하고 죽든 어차피 죽을 인생, 그래서 당신 드십시오 라고 대접했습니다. 당신 말처럼 되면 좋으니까.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됐죠? 정말로 비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통에 기름이 계속 생겨난 거예요. 18장에 보면 더 위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18장에 그 1절, 2절, 3절 갖고 말씀 전했는데 그 뒤로 말씀 보면 정말 엘리야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엘리야로 만든 위대한 사건이 나오죠. 바알 선지자 450명과 맞서 싸워서 이게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여호와의 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온 지산을 다 이렇게 불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바로 엘리야를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로 만든 위대한 사건입니다. 엘리야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얼마나 대단한지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와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자 두려움에 떨며 도망을 치는 너무도 나약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엘리야가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가 정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이제 제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한 기도였을까요? 엘리야가 무슨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왜 내 생명을 이젠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불신앙에 빠져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렇죠? 바알 선지자 다 물리치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겠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거야. 나의 위대함을 알 거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따라주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내가 잘 못 감당하고 있구나.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절망감, 어떤 낙심,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제 사명 다 했습니다. 저를 좀 거두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여전히 내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제는 저를 좀 거두어 주십시오. 낙담과 실망감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기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 데서 오는 이 실망감, 좌절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쌓이니까 나는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젠 포기하는 거예요. 큰 좌절감과 실망감이 얼마나 컸으면 자신은 내 조상들보다 나는 낫지 못합니다. 내 위대한 그 신앙의 조상들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비판하고 자기를 비관하면서 하나님께 죽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면 두려움에 빠지지요. 그것이 설령 누구라 할지라도, 엘리야를 할지라도,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이젠 정말 하기 싫다, 포기하고 싶다, 중단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잘 안 되면 이게 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왜 잘 안 되지? 정말 나는 내 사심 하나도 없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인데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으면 나는 이제 안 하렵니다. 나는 포기하렵니다. 라고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선한 계획과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 계획과는 다른 일들이 이렇게 벌어진다고 하면 우리도 역시 엘리야처럼 이젠 그만두겠습니다. 이젠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가 우리들 가운데도 종종 있다는 것이지요. 엘리야도 그랬는데 우리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 엘리야에게 다가온 분이 있어요. 그렇죠? 5절 7절 말씀 보면 제가 보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병 한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그리고 다그치죠. 네 할 일을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엘리야를 이렇게 잘 보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낙심하고 지쳐 쓰러져 누워있던 자, 누구요?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사랑으로 만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야 엘리야야, 너 왜 이렇게 믿음 없는 기도를 하느냐? 라고 탓했습니까? 아니요, 탓하지 않았어요. 위로해 준 거예요. 힘들겠구나. 네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네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너가 많이 실망했구나 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너 왜 이런 기도하냐 라고 탓하지 않은 겁니다. 위로하고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심정을 안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 일 그만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렇게 악한 저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저는 이제 더 이상은 하기 싫습니다. 제 생을 거둬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이 엘리야를 탓하지 아니하고 위로해 주었고 어루만져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관심과 사랑으로 엘리야를 보듬어 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엘리야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일어서게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호렙산에 가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나오죠. 누굽니까? 다윗.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그 큰 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의 별이라고 그럽니까?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제일 위대하게 여깁니다. 미국 사람들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제일 위대하게 여기죠. 우리 대한민국은 누굽니까? 세종대왕, 그렇죠? 이순신 장군, 제일 위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미국의 링컨 대통령,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그럼 이스라엘은 누구요? 다윗.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여러분이 다윗이 생활이 늘 평탄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 재직하는 동안에는요, 다윗은 끊임없이 뭐 했습니까? 도망 다녀야 했어요.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다시 돌아왔지요. 그 이전까지 다윗의 모습은요, 늘 도망 다니는 도망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왕이 된 이후에도 자식한테까지 반란을 당해서 압살롬 있지 않습니까? 도망 다니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비참할 정도로 자식한테까지 쫓겨 도망 다니는 신세였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 도망 다니면서 이 쫓겨 다니면서 썼던 시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너무나 위대한 시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신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는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고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구원의 뿔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을 일은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지요. 때로는 하나님 저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저 이제 하늘나라 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 때. 그럴 때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위대한 시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의 현실이 원망스럽고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부짖으시기 바랍니다. 혹은 불평과 혹은 원망이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겨도 누구 하나 알아주지도 않고 이제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이젠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할 때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TV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혹시 아십니까? 예, 굉장히 장수 프로입니다. 이 MBN을 아주 먹여 살리는 프로예요. 처음에 이 PD가 그냥 잠깐 하려고 했대요. 이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를 그냥 뭐 한 1년? 2년? 뭐 근데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인기가 많아요. 아시죠? 나는 자연인이다. 여러분 이 프로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왜? 예.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지치고 죽을 것 같으니까 사회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냥 산에 가서 혼자 살고 싶은 거예요. 아, 이제 산에 지쳤어. 사람들 만나는 것도 지치고 배신당하고 이용당하고 정말 미칠 것 같으니까 산에 가서 혼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프로가 인기가 많은 건 무엇입니까?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 프로에.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지치고 설령 죽을 것 같이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소망을 품을 분은 산이 아니에요. 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느 탤런트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유명해지기 전에 늘 이렇게 북한산에 올라갔대요. 예. 그래서 북한산이 위로를 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유명해지고 나서 아주 유명해지고 나서 그 영화상을 받을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북한산아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참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죠? 하나님 모르니까 북한산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예. 북한산아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그 탤런트가 유해진이더라고요. 유해진. 유해진 아세요? 탤런트 영화 배우인가요? 예. 무명 시절에 너무 힘들어서 북한산에 올라갔대요. 매일매일. 그 유명해지니까 이제 북한산아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북한산이 고마운 게 아니에요. 누가 고맙습니까? 하나님께 고맙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죠. 무슨 북한산이. 북한산을 만든 분을 알면 아마 알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유해진 씨 북한산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북한산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죠. 모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네.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도망친 거예요. 물론 어떤 실망감도 있었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죽음과 이 공포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떡과 물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도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다 떠납니다. 그때 끝까지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계세요. 가족도 친한 친구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끝까지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성탄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강절 몇 번째 주일입니까?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풀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두려워하고 지쳐있던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어루만져 주십니까? 누구를?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 옛날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우리를 어떻게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눈물짓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싶고 하던 일을 그만두고 싶고 이제는 끝이라는 생각이 들 때, 인생의 가장 끝자락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 때 엘리야처럼 이젠 하나님 저는 끝입니다 라고 부르짖던 그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과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상계 평강교회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